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틀어서 볼 정도면 여러분 예배하기에 힘쓰는 분들이실 텐데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영상이지만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기도 주기도인데요. 매주 똑같이 하는 기도 같지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러다 보니 가장 완전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기도겠죠. 우리 같이 주기도로 천천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을게요. 오늘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 신약성경 84면 전후에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까지입니다. 오늘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도 짓고 선을 넘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포기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친 적이 없으시대요.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죠? 오히려 그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으십니다.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그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런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렇죠. 한 개인만 제사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은 뭘까요? 이미 이름에 답이 나와 있는데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제사가 없지만 구약시대는 제사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제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사람들이 이게 재물을 이렇게 신한테 바치면서 이렇게 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풀어주고, 어떤 신은 이걸 좋아하니까 제사 때 이걸 바치고, 그럼 신이 마음이 풀렸는지 막 비도 내려주고 집에 좋은 일도 생기게 해주고, 어때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죠.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의 제사는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거나 벌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통로, 그게 제사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제사로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 양이나 염소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심지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그냥 작은 비둘기를 드리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 그거 아니?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놓은 적이 없다.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 용서를 알려주시고 또 사랑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아이가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방구에서 이게 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넉넉하지가 못하니까 계속 몰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걸 그 문방구 사장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은 이 아이의 형편도 아셨고 그 아이를 무엇보다 아끼셨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 아끼지 않았으면 신고를 하거나 큰 소리로 바로 혼을 내셨겠죠. 훔치는 걸 계속 눈 감아 주자니 이 아이가 엇나갈까봐, 바르게 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혼을 내기에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때마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몇 봉지 주워오면 공책 하나, 간식 하나,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이벤트를 시작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향한 사장님의 사랑인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제사라는 제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제사를 통해 나에게 와라. 그렇죠? 제사를 통해 나에게 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선을 조금 그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하나 그어 놓으셨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우선 그 제사는 아무나 드릴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규칙이 있었어요.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딱 거기서만,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제사장 나라의 규칙인 거죠. 그리고 그 제사장마저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어디라고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도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곳. 무엇보다 언약궤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곳에 있으니 아무나, 심지어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표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제사를 통해 나에게 와라, 길을 열어주셨지만 동시에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도 그어 놓으셨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이 선은 넘지 말아라. 그 상징을 가진 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휘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죠. 이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휘장. 이 휘장은 두꺼운 천막 같은 건데요. 지성소를 들어가는 입구를 이 휘장이 막고 있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건 이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와라. 그러나 조심히 와라. 그렇죠? 조심히 와라. 그게 휘장이 가진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잠깐 봤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그러나 조심히 와라. 네, 이게 바로 휘장이 가지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야기를 왜 계속 했냐면요. 이거를 모르면 이제 우리가 나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7,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네,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지 나오는데요. 바로 다 이루었다. 쉽게 말하면 뭐 끝났다 이런 거겠죠.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다 마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갑자기 찢어진 건데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휘장. 무슨 의미였죠? 나에게 와라. 그러나 조심히 와라. 거기서 조심히가 의미하는 게 휘장이었잖아요. 휘장이 막고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것이 사라졌다. 제사가 중심이던 제사장 나라는 이제 끝나고 십자가가 중심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거든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 나라 1500년 동안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제사 때마다 바치던 이 제물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영원한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가 바뀐지 아시나요? 꼭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우리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까? 너무 부끄럽고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아주 정확합니다.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고 자격이 있겠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이 되어주셨거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담대히. 하나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지 마세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내가 너희를 이렇게도 사랑한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그러나 조심히 와라.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빠지죠? 조심히가 빠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담대히.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조금 높은 분이나 어려운 분한테 좀 연락해 본 기억이 있으세요? 어떻죠? 문자 한 통을 보내도 되게 긴장하면서 보냅니다. 여러 번 고민하고 어디 잘못 쓴 부분은 없나 검토하고 또 용기를 내서 겨우겨우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잖아요. 왜요? 관계가 불편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한 친구나 가족들한테는 어떻죠? 고민 없이 보냅니다. 그 관계가 어떠니까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십자가가 로마에서는 그런 흉악한 죄인을 다루는 형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조심히라는 말이 사라지고 친밀하게 라는 말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나아가요?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어머니, 제가 배가 고픕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담대히 우리의 모든 면면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를 누립시다. 이제는 불편하게 나아가지 마세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제물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 휘장은 찢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사라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너에게 아버지 은혜 내가 너에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의 손에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로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단어들 뭐가 있나요? 담대히, 친밀히, 네, 하나님과 친밀히, 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